계시라는 말씀은 계시,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폭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폭로하다. 폭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이 계시록 들어가면서 서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후에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계시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계시다. 아멘. 아멘.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예요. 논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거, 예수님의 그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다 증언하여 썼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가 아니라 증언하였었다. 과거형이죠. 어디에서 증언했어요? 요한이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이미 증언하였었느니라. 어디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네, 공부 잘해보세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미 요한은 증언했었느니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을 통해서 증언하라고 했던 그 핵심은 바로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 모노라는 것은 하나밖에, 게네스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바로 독생자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미 기록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의 논리에 대한 것을 남겨놨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통해서.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서신서의 핵심은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체를 가진, 그러니까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하셨죠. 아멘. 어디에서? 어디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그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미 너희에게 증언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제가 찾아보시는데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하나님의 논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근데 거하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하심에보다는 거기에 스케노스예요. 스케노스는 뭐라 했어요? 장막이라 했어요. 장막. 그래서 요한이 지금 90세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논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치셨던 적이 있었어. 그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장막치셨고 앞으로도 장막치러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요한이 그 후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치셨던 분이 계셨어. 그분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장막치셨죠? 사도들 가운데 장막치셨던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세가 되셨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 3년 반 동안 사도들하고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막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장막은 이렇게 완성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장막을 이루는 사람이고 앞으로 그 장막은 이렇게 완성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쭉 써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또 증언했던 내용 중에 요한복음 우리 17장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걸 요한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러면 예수님께,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12 사도들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사도들만이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거죠.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 그들도. 사도들, 성도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성도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한 신부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함께 하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사도들과 우리 성도들. 곧 내가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사도들에게 중매의 일을 맡겨놓고 가니 중매쟁의 말을 잘 들어서 성도들이 바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너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 되게, 뭘로 하나 되게? 네,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이렇게 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일까? 계시록의 내용.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일까? 계시록의 내용이 뭘까요? 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계시록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반드시 하면 생각나는 거 여호와 반드시 되게 하실 분, 반드시 성취하실 분. 그래서 반드시라는 것은 여호와인데, 반드시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력 의지, 여호와는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이죠. 반드시라는 것은 틀림없이 꼭 그죠. 그럼 하나님의 여기에 강력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브라는 접속사 플러스 완료형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이게 쓰인 게, 최초로 쓰인 게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의 강력 의지. 그래서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여기에 접속사 배가 붙잖아요. 배가 들어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야. 근데 여기에 접속사 배가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이루시겠다. 여기에 반드시가 들어갔어요. 아멘. 이 배라는 접속사에 완료형이 붙으면 강력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 의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모양이 되게 하고야 말고. 그러니까 이걸 놓친다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에 배라는 접속사에 완료형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반드시 합하게 하여. 이해가세요? 반드시 합하게 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게,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이 말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바브 플러스 완료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아내와 합하게 하여 한 몸이, 둘이 한 육체를 이루게 하고야 말리라라는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잖아요. 통치의 목적을 창세기 2장 24절에 미리 얘기하셨고, 통치의 결과가 딱 끝났을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왔을 때, 통치가 딱 끝났을 때 할렐루야, 우리 주 전능하시니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딱 끝났을 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멘.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귀하기 이르렀고, 바로 통치가 끝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을 하잖아요.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합하게 하여 둘이 결혼하게 하여 둘이 한 육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게 계시록 16장에서 결과물이 나온다. 또 레위기 23장 40절 찾아오셨어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40절. 여기에도 여기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 의지는 많은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구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에도 이건 장막절이거든요. 첫날에는 이것은 바로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에 너희가 종려나무 가지와 뭐 아름다운 신의 보드를 취하여, 그죠? 취하여. 여기에도 바보 플러스 완료입니다. 그럼 뭐야? 취하게 하여. 취하게 하여.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반드시가 들어가겠죠? 반드시 내가 취하게 하여 너희가 이래 동안 즐거워하게 할 것이라. 즐거워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도 바보 플러스 완령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강력 의지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취하여 한 아내를 취하여 혼인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래 동안 즐거워하게 하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스가랴 14장 4절에 그가 반드시 예루살렘 동쪽 곧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도 바보 플러스 완료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루살렘 동쪽 곧 감람산에 서도록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반드시 그 예수를 다시 예루살렘 동쪽 곧 감람산에 서게 할 것이다. 그 감람산은 어디다? 공중. 감람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생산해내니까 교회일 것이고 감람나무가 모여있으면 감람산이 되는 거죠. 그 감람산이 그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감람나무가 어디로 가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감람산에 예루살렘 동쪽 그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내가 서도록 하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거기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하고야 말리라 라는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결혼과는 이렇게 확고한 거예요. 확고하신 거예요. 한 아내가 준비되면 바로 한 육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 신부들이 여기에 한 세마포를 입으면 예수님께서 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될 일. 날마다 성경에서 심판을 예비하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 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도 바보 플러스 그러니까 배라는 접속사에 완료형이 붙으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 의지라 그랬죠. 그 구약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강력 의지야. 근데 이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재림에. 그러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받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혼인을 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그 준비,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효력은요, 복음의 무슨 뜻이 이거 다 할 텐데? 우리가 뭐라 그래, 특히? 좋은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근데 복음의 효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효력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효력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복음의 효력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의 그 복음의 효력을 발휘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나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절 계시록 1장 3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이것은 하나님의 논리지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들, 이게 복수가 되면 로구스가 되는 로구스. 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알아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알아듣는 자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기근을 그 땅에 보내니, 기근을 누가 보내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근을 그 땅에 보내리니, 그 교회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한 기간이라. 기근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거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돼서 성도들이 이것을 먹고 준비해야 되는데, 혼인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신부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 준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른 예배 생활 속에서 종교 중심의 생활이 아닌 혼인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옥인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죽어서 가서 그곳에서 나는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곳이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가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천국 생활이 슬픔도 없습니까? 눈물도 없어요?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은 애곡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왕국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올라가고 추가돼서 올라가고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순간에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마귀가 없으니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천국 이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에 주목하고 슬픔에 주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신랑이 오신 후에 펼쳐질 그 삶,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겪어내는 거지. 여러분 시험 보는데 준비하는 과정 없이 시험 점수 잘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잠을 줄여가며 졸려오는데도 참아가며 공부하는 그 삶을 그것을 살아갈 때 시험을 볼 때 자신 있게 점수도 잘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점수 잘 맞아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펼쳐질 그 삶에 주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보내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기는 자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들, 그것은 흰옷 한 세마포 옷을 입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알아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잘 읽고 들었더니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집이 하나가 딱 나타났네. 나에게 딱 맞는 집이.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30살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했는데 어디서 여자가 하나 탁 나타나가지고 그냥 신부값을 주셨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종교 중심의 해석법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왜?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레드카펫 깔려있는 그 길을 좋아하는데 왜 가시밭길을 가려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어요? 왜 여러분들은 헌금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면 그 11조 하는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식구들 다 데려가서 외식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여러분들을. 그런데 왜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하고 왜 내 입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왜 버스 타는 거 한 번 전략해서 그렇게 전략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살면서 왜 헌금을 하냐는 거지. 세상이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이 오셨을 때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이 계시록은 반드시 될 일이에요. 반드시 될 일이 1장부터 쭉 설명이 되는데 바로 1장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1장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될 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것은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요한에게 때가 가까우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노예들에게 알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것은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계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아까 제가 돌로스라 그랬죠. 돌로스는 종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노예. 그 노예와 종의 차이점.
종은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종이 예를 들어서 남종이나 여종을 데려와서 6년 동안 그가 너를 섬기면 7년째 되는 날 풀어주죠. 근데 그 종이 나가든지 아니면 주인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다른 행위를 하죠. 종은 분명히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근데 노예는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은 품삯을 받아요. 품삯을 받아요. 종은. 그런데 노예는 품삯을 안 받잖아요. 이게 바로 종과 노예의 차이예요. 그러면 종은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물건과 같이. 그럼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노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계시를 주신 이유. 계시록에 다 나오는데 그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노예들은 누구다?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셨으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 주셨어요? 누가? 계시록 1장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도들. 사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천사를 그의 노예들에게 보내서. 그래서 노예는 사도들도 노예고 성도들도 노예예요. 근데 사도들은 중매쟁이로 노예예요. 아멘. 아멘. 성도들은 신부의 주인공이 될 노예들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노예들에게 바로 사도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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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기의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럼 천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그 교회가 뭐예요? 오늘 안에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도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영이 그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그 성령 7번 나오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 바로 그 영, 귀 있는 자들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될 일이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때가 가까우니라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주목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아멘. 그 복은 마카리오스의 복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 그래서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언은 국어사전적으로 하면 앞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듣고 끝까지 주목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선지자가 프로페테스라 했죠. 프로페테스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진사지요. 그죠? 예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일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님이 다시 오실 일들,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 그때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어떠한 상태가 되겠고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다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앞을 보는 자, 그러니까 예언을 우리가 밝히 소화해내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바람에는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말씀들에 주목하는 자들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의 삶이 아닌 주님을 만난 후에 펼쳐질 그 삶에 주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주목하여 꼼꼼히 따져봄으로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확실히 알아서 그 계획, 바로 최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